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입니다. 구약 313쪽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코로나19 전염병이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것을 기대했는데 세계적인 대유행인 팬데믹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는 그런 불안감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집에만 있는 저희 애들이 답답해할까 봐 제가 쉬는 월요일에 바람 쐬러 나가자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인 큰 녀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바람을 쐬러 나가요? 아이들도 불안하고 또 두려운가 봅니다. 코로나로 갇혀 사는 그런 상황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도 간혹 전화하셔서 너무 답답하다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교회 언제 갈 수 있냐고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무기력증과 우울감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염려, 불안, 우울,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보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직접 대화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친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교훈이 오늘 바로 본문이 있는 신명기 32장입니다. 모세는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항무지였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걱정해야 하는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만나 주셨다는 의미는 뜨거운 사랑으로 찾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만남의 주도권과 열정이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해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에워싸고 감싸주셔서 어떤 위험과 또 위협도 막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한순간도 놓지 않고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현실이 항무지와 같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와도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고 계십니다. 감싸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시듯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에 눈이 없으십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예수님도 그 눈의 중요성을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은 그렇게 중요하기에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여기신다는 것은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보장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눈을 지키시듯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라는 이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을 실제로 경험하며 날마다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출입 즉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독수리 어미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땅에 부딪히게 하여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도록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송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하루하루를 넘기는 기적 같은 날을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친히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요 자연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우리를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둘째, 독수리 새끼가 여러 번 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스스로 날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도 어려운 고통과 역경을 수없이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님들께서 경험해 보셨듯이 믿음이 한순간에 금방 자라나고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떻게 보면 독수리 새끼의 날개와 비슷합니다.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믿음 역시 강한 힘을 가지려면 시간이 있어야 하고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험한 역경을 많이 겪었던 분들이 신앙의 날개가 더 힘이 있고 튼튼하게 믿음으로 비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개가 힘을 얻어서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반복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힘있는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우리를 더욱더 신앙으로 훈련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있는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못 오는 상황이지만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풍랑을 일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고난과 위기를 통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신앙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천후 신앙인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섭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날개만 있으면 높이 비상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대적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위에서 샘이 터지는 응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풍성함을 맛보는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강한 믿음의 날개가 생기셔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조지 뮬러가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신학교 학생들에게 모임에 참석하여 의자에 앉은 채 강의를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날 즈음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렸고
1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었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위시해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2만 권 이상의 성경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총 800만 불 이상의 큰 돈을 쓰셨습니다. 빈손으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의자에서 몸에 힘을 주어 겨우 일어나더니 의자를 마주보고 돌아서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위에 두 손을 얹고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 이게 비결입니다. 나의 비결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수없이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강한 믿음의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 높은 성도의 삶을 살았고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는 높이 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믿음의 날개도 더 높이 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겪어야 할 연단과 어려운 훈련의 과정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힘찬 믿음의 날개를 펄럭이며 푸른 하늘을 나는 신앙인이 되기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한 삶에 그토록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만족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며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다이다 하며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심이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단단한 바위에서 꿀과 기름이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해결하기 불가능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기름은 최상품의 어린 양의 가장 좋은 기름을 가리킵니다. 바산에서 난 순양은 가장 좋은 순양을 가리킵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밀은 잘 익은 가장 크고 영양가 있는 밀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먹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합니다. 만족합니다. 풍족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만족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그 만족함과 풍성함을 넘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지 못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여 지금의 상황으로 인하여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으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과 진로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경건 생활이 변함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실제로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초래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